사쿠라 꽃의 간혹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다. 꽃잎의 무리들이 한꺼번에 맵시를 뽐내며 시선을 잡아끄는 데는 도리가 없다. 사쿠라 꽃의 이러한 유혹 속에는 신기루 같은 것이 숨어 있다. 그래서 사쿠라 꽃에 사람들은 믿음을 두지 않는다. 물길을 따라 연결된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그만큼 거리를 두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 일본. 지난 개화기 시절 그들의 행동을 한마디로 언급하자면 찬란한 사쿠라꽃 뒤에 웅크린 천둥처럼 검은 속이다. 선교사란 원래 자신들의 복음을 남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외국에 나가는 교도들이다. 자기의 믿는 종교에 대하여 신앙심을 기르고 그것에 의지하라는 말로서도 이해된다. 그렇다면 일본은 천국의 이러한 목적으로 선교사를 보낸 것인가? 일본인의 생활 습관은 천국에 불교 선교사를 내보낼 만큼 종교적이지는 않다. 일본의 전역에 비록 사찰이 많고 일본인이 특별히 신앙심이 깊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본이 천국의 불교 선교사를 내보낸 사실에 대해 결코 불심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일본은 천국에 사찰을 세워 이를 토대로 천국을 지배할 야심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홍콩의 차이나 매일 신문에서도 일본의 이러한 속셈을 간파하고 있었던 모양으로 일본인의 행위가 반은 정치상 관계가 있고 반은 혁명운동의 관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계 있는 다른 나라의 당부를 또한 주지시키고 있다. 일본의 불교는 애초 종교 외적인 측면에서 발생한다. 지방의 호족들은 적대 관계에 놓여 있었고 가장 우세한 가문에 의해 차례대로 통합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서서히 권력의 집중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함으로써 전국에 걸쳐 분산되어 있던 이들, 지방 세력들 사이의 통일에 대한 욕구도 점차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일본의 이러한 불교적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천국에 파견한 불교 선교사 문제는 순수한 포교의 목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배의식의 대부분이 산속의 사원이 아닌 집안에서 행해지며 승려의 주된 업무가 죽은 이를 장사 지내거나 사원을 관리하는 데 있음을 또한 비추어 보면 일본의 선교사 파견은 승냥이와 이리의 속셈이 분명해진 셈이다. 일본의 불교 선교사는 석가열애를 빙자한 침략의 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청국 총독은 훈령을 내려 일본인을 보호하라 하고 외무부 대신은 어찌하여 각 사찰의 승려들이 일본 불교 선교사의 관할이 되게 하였느냐고 질타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들이 또 무엇으로 수단을 삼아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할지 모르는 일이었다. 한국의 승려가 가련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승려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나라가 어지럽고 백성이 우매하면 종교가들이 나서서 어지러움을 바로 세우고 우매함에서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다. 열강의 이전투구 속에서 지혜의 촉수를 막아버리면 모든 것이 한평 어둠 속에 갇힐 뿐이다. 지식의 경쟁도 문명사상의 개화도 더불어 갇혀서 남은 것은 무식이요 야만인 것이다. 그러므로 산중에 잠자는 대한의 승려들은 잠을 깨고 일어나야 한다. 승려라고 산에서 바람만 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산중에 잠자는 수컷들도 이제 바람을 벗어붙이고 일반 동포의 손목을 잡아야 할 때이다. 그래서 문명으로 나아갈 힘을 함께 길러야 하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본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다. 일본은 자국의 불교를 앞세워 한국인과 한국 불교를 통합하여 그들의 조직 아래에 두려고 하였다. 그들은 한국인으로 하여금 일본 불교를 시찰하게 하고 한국 청년 승려를 일본에 유학시켰다. 명진학교와 경성불교고등학원을 설립하여 일본어 교육을 시키고 원산 부두노동자에 대한 자선사업, 한국 승려의 입성 금지 해제, 교도소 포교 등을 하고 있었다. 일본의 불교는 친일화의 기반이 되었다. 한국 불교의 승려들이나 개화 지식인들은 수백 년간 권력으로부터 배척받아온 한국 불교를 일본 불교의 도움으로 중흥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당시에는 승려들도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은 제국주의적 침략의 선봉으로 종교를 지목하고 있었으나 천주교나 일본의 신도에 대한 경계만 했을 뿐 불교 중흥의 형태로 변형하여 무력화시키고 있음을 결코 주시하지 못했던 것이다.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고서야 불교가 침략의 선봉에 섰던 것임을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종교권이 일본인 종교 총감의 수중에 넘어가 버렸던 것이다. 대한매일신보에서는 한국 국민을 향해 호국 불교의 전통을 부르짖고 있으며 불교의 구세주와 신지식의 수입을 장려하고 특히 불교의 모든 사업을 일본 승려에게 넘겨주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의 계략을 알게 되었지만 일본 불교의 횡포는 계속되고 있었다. 한국 승려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일본은 사찰령을 발표하여 우리는 또다시 여러 면에 있어서 불교의 자율성을 제한받고 친일을 걷는 많은 승려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유교는 예언자적, 초현실적인 것을 절대자인 신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일이 없이 속인 종교로서 현세주의적 철학이다. 유교는 불교와는 달리 근본적으로 세상 안의 사람들을 위한 윤리이다. 따라서 유교는 주로 생활 속에서 구체화되는 종교라 할 수가 있다. 유교의 뿌리에는 공자가 있다. 공자의 교리야말로 만구에 바꾸지 못할 종교로서 임금과 나라에 대한 충성과 사랑, 세상의 구원과 도의 실천을 그 본뜻으로 하고 있다. 이것을 첫째로 치는 자가 있으니 바로 선비인 것이다. 선비란 자는 삼인 중에 으뜸이요 국가의 으뜸 기운이다. 유교의 학문과 덕망이 높은 사람은 임금도 감히 부르지 못하며 재상도 감히 벗하지 못하고 세도가가 감히 교만치 못하며 호강한 관리가 감히 가볍게 여기지 못하고 온 나라 인심이 모두 그 아래에 있는 것이다. 선비의 위상은 아무 선생이라 칭할 만큼 높은 것이었다. 남루한 도포를 걸치고 겨울날 찬방 안에서 쓸쓸히 떨고 있는 권력 없는 선비라 할지라도 그가 성균관 유생으로 남문 밖에만 나가면 주상께서 용상에 내려앉는다는 말도 있다. 조정에서도 이처럼 선비를 특별히 대접했다. 선비는 결코 이름만으로 뽐내지 않았다. 이름만으로 존경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선비는 첫째, 국가 사상이 깊어서 도덕과 학문으로 임금의 덕을 돕고, 둘째,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백위로 군중에 나가 도적을 쳤다. 임진년 변의 분연이 일어나 팔도 의병장이 되었던 인물 중에 10중 8구는 유교 인물이었다. 그러한 선비의 기상이 역사의 깊은 유서를 따라 유장이 이어져 온 것은 유교적 충성의 표출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선비라 하면 바다 밖의 다른 나라에서도 대단히 공경하고 사모하는 바이며 성인의 도가 넓고 천지와 사방을 포함하였으니 무슨 이치를 연구하지 못하며 무슨 의를 강론하지 못하였겠는가. 그런데 한국 선비의 사상이 이 나라를 더욱 비참하게 하였으니 감히 선비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도학에 빠진 선비는 오직 홀로 몸만 착하게 하면 된다며 부처같이 앉았고 공명을 숭상하는 자는 벼슬을 다투어 머리와 몸이 일에 파묻혔으니 마음과 뇌수는 높고 귀 밑의 털럭은 늙었다. 선비는 어지러운 시국임에 살림의 베개를 높이하고 나오지 않았으며 시국 형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공자께서는 오나라가 노나라를 침노하자 부모의 나라를 어찌 구하지 아니하리요 하고 자공을 보내 제나라와 오나라를 달래고 오나라의 진을 으르고 협박하던 자들 가운데 유약이란 제자를 참여시켰다. 중국 명나라의 고원성씨는 선비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터져도 반개치 아니하고 다만 학문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선비가 이러한 병통을 앓으니 슬프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선비밖에 없으니 선비란 모름지기 줏대가 견고하고 심지가 확고하며 도덕을 존중하며 명리에 또한 빠지지 아니하며 말은 반드시 믿고 행실은 돈독히 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선비는 또한 강대하고 제도와 지혜가 특이하니 오직 선비가 난 이후에야 부패한 사회도 개혁할 것이요 완고한 국민도 불러 깨울 것이요 문명한 학문도 발달할 것이다. 깰지어다 선비여 머리를 돌이킬지어다 선비여 높은 지식이 있는 자가 오히려 깨닫지 못하면 한국에 대하여 탐욕의 마음을 가진 외국 사람의 횡행하는 것이 더욱 심할 것이요 악한 자를 도와 더 악하게 하는 것이다. 거짓 선비의 기세가 더욱 심하여 마지막에는 나라가 망하고 인종이 멸하는 지경에 이르리라 하였거니와 선비라는 자들은 나라를 위하여 머리를 돌이키고 자손을 위하여 머리를 돌이키고 종교를 위하여 머리를 돌이켜야 할 때이다. 유학이 한국에 들어온 것은 까마득한 옛날로서 한문의 수입과 더불어 공자의 가르침이 직접 간접으로 전해졌을 것으로 본다.
한국에서 유학이 중요성을 띠게 된 것은 고려 때 송나라 성리학 계통의 유학인 주자학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이다. 더욱이 불교를 국교로 삼고 있었던 고려 왕조를 넘어뜨린 이씨 조선은 정치적 이유로 불교를 배척하고 그들의 역성혁명을 정당화시킬 필요성 때문에 조선왕국 초기부터 유학을 국학으로 받아들이게 되자 그때부터 주자학이 전성기를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여진 주자학은 윤리적 완성을 토대로 인간이 나아가는 바른 소리, 다시 말해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를 유학의 원리로 삼고 있었다. 성인군자 혹은 유교 제군자는 정도를 통해서 자신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바른 실천으로 백성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적인 인물로서 요, 순, 우, 탕이 공자 이전에 있었고 주자학자들로서는 공자와 맹자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정도 혹은 왕도에 대한 가르침 덕분에 초기의 이씨 왕조는 현명한 군주들의 배출과 더불어 정치, 사회, 윤리,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과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정권의 맛을 보면서 관료주의에 물든 유학자들은 갖가지 정권 다툼과 화벌 싸움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렇게 애초에는 백성들을 구하고 참다운 인간 완성의 길을 가르친다는 이 교리가 일단 정권을 잡게 되자 파당과 계급 사회를 조성하고 19세기 말경에는 인간 완성은커녕 위축되었다. 이로써 병든 백성과 정부를 만들어 나라까지 이민족에게 빼앗기는 서러움을 당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임금은 백성을 잊고 아첨하는 관리들에 둘러싸여 도리를 잃었으며 유학자들은 잡다한 이론으로 논쟁을 일삼았다. 복잡한 예법과 맹목적 복종을 요구하는 사회윤리 체제를 유학자들은 추구하고 있었다. 우주의 참다운 원리와 인간의 도리를 추구한다는 주자학은 결국 이처럼 허무한 예법주의와 파렴치한 정치가를 만들어냈으며 오만과 저기로 가득한 야심가들을 양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옛 선왕의 법만 엄히 지키고 옛사람의 말만 옳게 여기는 것은 문명이 발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배척하는 일이다. 공연히 옛날을 옳다고 하고 지금을 그르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주장밖에 되지 못한다. 옛 것을 익히되 그것에만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도의 길이다. 이 나라가 망하고 인민이 곤란한 지경을 당했음에 동포의 재산과 권세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어찌 그냥 두고 볼 수 있겠는가? 함부로 쳐들어오는 저 마귀들을 어찌 군자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겠는가? 유교를 확장하는 일을 우리가 반길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유교의 이름을 도적질하여 매국노의 수단을 삼은 까닭이다. 유교를 확장하는 참다운 도는 유교의 진리를 확장하는 것이다. 평안함을 탐내지 말고 쓸데없이 외식만을 힘쓰지 말며 실제 학문을 힘써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함께 즐거운 것을 힘써서 유교의 영광이 천하에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이 고려 때는 불교로 국교를 삼다가 이조에 이르러는 불교가 쇠하고 유교가 성했다. 유교는 세상의 교요, 불교는 세상 밖의 교인즉 유교를 숭상하는 시대의 국가주의는 의례의 불교를 숭상하던 시대보다 강력했다. 애석한 것은 유교와 불교의 옳고 그른 논쟁이다. 선비는 같은 선비인데 어느 나라의 선비가 더 옳은 것이냐? 이런 물음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국가는 이런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선비들, 유학 지식인들이 나라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유학자의 거벽인 이화사는 오늘 우리의 책임은 유교가 성하고 쇠하는 데 있고 국가의 흥망은 그 다음 문제라고 하였다. 우리의 유교가 얼마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기독교는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사명을 다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회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교회가 공식으로 기도회로 모인 것은 1897년 11월 21일이었다. 이날은 일제의 폭도들에 의해서 시해당한 명성황후의 장례일이었다. 이날 오전에 장로교와 감리교에서 교인들이 정동 예배당에 모여 명성황후의 명복을 빌기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 양홍묵이란 사람이 설교하기를 우리가 마땅히 임금을 잘 섬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임금을 내시고 또 황제가 되시게 하셨으니 임금의 명령을 거역함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림이라고 하였다. 나라의 임금은 하늘이 내렸으며 또한 황제의 칭호까지 하늘이 내린 것이니 백성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며 또한 그 뜻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는 한국교회의 요청에 따라 세계 만국 교인들의 참여로 확대되었다. 이것은 동서고금의 유례없는 일로서 이에 하느님이 감동하여 한국의 위기를 극복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만국 교인들은 가지고 있었다. 국가의 독립을 잃어 일본의 속박을 받고 인민의 자유가 없어져 일본의 압제를 당하였지만 우리 민족은 단군과 기자의 후예로서 성질이 온화하고 정직하며 풍속 또한 진실하고 순수한 것이다. 또한 예의를 알고 체면을 지킬 줄 아는 민족이기 때문에 비록 오늘날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으나 지극히 착하시고 지극히 밝으신 하나님이 죄 없는 이 백성으로 하여금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이루리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한 번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것이 바로 독립의 기초가 되어 장차 그 기도의 효과가 나타나리라 믿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이 자주독립 국가로서의 바탕을 세우게 될 터이므로 한국 백성은 이 같은 일을 교훈 삼아 자주독립 정신을 함양하고 세계 만국 교인들의 한국을 위한 기도의 성의에 반드시 보답해야 할 것이다. 구세군은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기독교 운동의 하나로서 그 기원은 신앙 부흥 운동에 있었다. 초기감리교회 윌리엄 부스가 1878년에 창립한 구세군은 조직과 활동 면에서 군대식 제복, 부대, 계급, 은유 표현이 이용되었다. 그대 영국을 떠나 대한국 지경에 이른 구세군을 한국 동포들은 크게 환영하였다. 구세군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 세상을 구원코자 하였고 세상의 일체 악한 마귀들을 몰아내고 선량한 동포를 구제하려고 격서를 올리고 신의 위엄을 날리며 가는 곳마다 승전의 계가를 올리고 있었다. 대한국 안에 한 근거를 삼고 군대를 모집하며 영관과 위관을 선정하여 모든 규율이 체계를 세우니 장차 큰 싸움을 승리로 이끌 것은 확실한 것이었다. 강토가 3,000리밖에 되지 않고 인민은 2천만에 불과하나 세계상 마귀의 종류는 한국에 가장 많다. 재물을 탐내는 마귀, 세상을 찢어발기는 마귀, 잠든 마귀, 나라를 먹어치우는 마귀와 나라를 파는 잔인한 마귀 등 그 종류가 천태만상이었다. 동포를 죽이고 나라의 맥을 끊는 짓을 일삼는 자가 많으니 특별한 방침을 세워야 하는 것이었다. 특별한 방침은 한국 동포를 위하여 구세라는 두 글자를 권면한 것이다. 그리하여 스스로 구원할 능력을 양성하고 남을 구제할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만일 스스로 구원할 사상과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고 남에게 구원받기를 부탁하면 스스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지극히 인자하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실 것이다 하였다. 한국 인민의 가장 큰 문제는 세계 인류 가운데 스스로 서는 마음이 없고 의지할 마음이 많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은 세계를 널리 구원할 마음이 있는데 우리 인민은 일신을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었다. 우리가 반성하고 힘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한국의 명맥을 유지하는 길은 교육에 있었다. 뗄나무를 하는 아이나 가축을 치는 아이 모두에게 당연히 필요한 것이 교육이었다. 기독교는 선교를 목적으로 어느 지역과 국가를 가리지 않고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다. 이것은 기독교 신자의 집중적 확대와 나이 어린 사람을 대상으로 쉽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당시 한국과 같이 아직 봉건적인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해 근대화가 진전되지 못한 나라에서는 매우 절실한 것이었다. 기독교를 통해 영적인 구원을 얻도록 하는 문제 역시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한국 최초의 근대적인 기독교 학교는 선교사 아펜젤러가 1885년에 설립한 배제학당이다. 아펜젤러는 1885년 7월 27일에 서울에 들어와 8월 3일에
이겸나와 고영필 두 남학생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배제학당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시작한 학교는 이듬해 재학생이 20명으로 늘어났고 나라로부터 그 공적을 인정받게 되었다. 고종이 직접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인재를 배양하는 의미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종교란 이처럼 세상을 구하고 죄를 속량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교회에서 학교를 설립하고 예수교를 믿는 자가 학교에서 공부함이 크게 불가하니 이는 우상을 숭배함과 같은 것이라고 음해한 망령된 무리가 나타났다. 이들은 종교계의 교육을 없애 국민을 어리석은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믿는 자의 학문을 방해하여 청년들을 피가 없는 벌레로 만들려고 하였다. 이들은 자칭 일본 동경성서 공원을 졸업했다고 하는 몇몇 기독교 신자들이었다. 오호라 요무라, 우리가 전에 들었도다. 남산의 늙은 여우가 무덤을 파고 해골을 가져다가 쓴다더라. 그 모양을 꾸며 꽃같고 달 같은 미인의 얼굴로 노래하고 울고 웃기도 하면서 행인을 미혹하여 죽인다고 하니 오호라, 너희는 종교계의 큰 요괴 여우로다. 당시 대한매의 신보는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마귀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믿는 자의 모습을 취해 행인들을 선동하고 교육과 학문을 타파하려는 음모자들을 요물로 규정하며 질타하고 있다. 이러한 마귀가 아무리 천만 가지로 변화하여 자신을 감추려고 할지라도 한국 남녀 동포들의 눈이 밝으니 마귀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었다. 하루빨리 회개하여 요물의 이름을 삭제하고 진실로 믿는 사람이 되라고 강구하지 않았겠는가. 하나님께서 일반 믿는 자에게 특별히 내리신 법률이 신약으로서 국가가 제정한 법률에 비해 매우 심오한 법률이다. 따라서 이것은 어리석고 사리의 어두운 형제들이 그릇 해석할 수가 있는 법이다. 가령 신약 누가복음 제6장 27절에 가로되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였고 하나님의 십계명에 이르되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였는데, 만약 어떤 강도가 집에 뛰어 들어와서 자기 부모를 살해하고자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는가? 우리는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첫째,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킬 경우 우리는 강도를 사랑하는 뜻으로 좋은 말로 달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하면 부모는 해를 당할 것이다. 이럴 경우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법률에는 합당하나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계명은 어긴 셈이 되는 것이다. 둘째,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십계명을 지킬 경우 부모를 살해하려는 강도와 대적해 강도를 죽이고 달래며 기도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은 지켰으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법률은 어긴 셈이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위의 두 경우에 두 가지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게 된다. 사람이 그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으로 그 사람에게 향하여 마저 때려달라고 하는 성서의 말씀처럼 어떤 세력이 우리를 침노할지라도 우리는 저희 무도함을 근심하여 회개를 하도록 하고 기도나 한다면 어쩌겠는가. 저희가 돌을 던진다고 우리가 돌을 던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러면 과연 그 해결책은 있는가? 그 도적을 잡아서 법사로 보내며 태형을 하든지 징역을 하든지 처벌을 당하게 하는 것이 옳다? 대개 원수를 사랑하라 함은 그 육신에 대하여 사랑하라 함이 아니요 그 영혼에 대하여 사랑하라 함이다. 만일 그 도적을 형벌에 처하여 고통이 심하면 필연 자기의 행한 바를 후회하여 본성을 회복할 가망이 있은즉 이는 그 육신은 잠시 괴로워도 그 마음은 장차 고쳐서 천국으로 가게 하는 좋은 일이 되려니와, 만일 달래기만 하며 기도만 하고 주먹을 가지고라도 방어함을 힘쓰지 아니하다가 저 도적이 만만히 알고 흉악한 짓을 벌인다면 회개할 가망이 없으리니, 그런즉 그 도적만 죄에 빠질 뿐 아니라 자기도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는 법률을 실행치 못하였으니 천국 백성 되기를 바라지 못할 것이로다. 전쟁하는 것을 죄라 여기고 달래며 기도만 하면 나라를 보정키는 고사하고 끝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법률을 옳게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지식인, 교양인, 시민들은 이것을 분별하는 자가 적어서 일부 치우친 생각과 행동으로 대하고 있다. 옳지 않은 일에 대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오직 자신의 분별력을 키워 판단하고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한국의 정신이 영영 끊어지고 나라의 역사가 자취를 감추게 되는 절박한 상황에 우리는 지금 놓여 있다. 여우가 뛰며 살기 놀며 실랑이 떼를 지어 다니듯이 지금은 혼란스러운 때이다. 더욱이 뜻있는 지사는 팔짱을 끼고 우두커니 앉았으며 말솜씨 빼어난 변사는 입을 막고 누웠으며 교육계는 자유가 없고 실업계는 발전할 가망이 없으니 참으로 위태로운 지경이다. 이러한 한국을 흥왕케 할 계책은 무엇인가? 창가와 체조를 잘하는 것이 한국을 흥왕케 할 계책이 될까? 정치를 평론하고 학문을 강론하는 것이 한국을 흥왕케 할 계책이 될까? 농사와 공장의 실업을 염려하는 것이 한국을 흥왕케 할 계책이 될까? 신문 기자의 기묘한 필법이 한국을 흥왕케 할 계책이 될까? 이태리의 미술이나 히랍의 철학을 수입하는 것도 계책이 될 수 없다. 프랑스 문학을 모방하고 영국의 헌법 정치를 강론하는 것도 더욱 아니며 러시아의 군사 제도를 연구하거나 미국의 국왕을 생각하는 것도 그리 가치가 없다. 이것들은 한국을 흥왕케 할 계책의 일부는 될지라도 전체는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한국은 영영 흥왕하는 날이 오지 않는 것인가? 한국 사람이 사람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사람마다 손으로 신약전서 한 권씩을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우리의 흥왕하는 날일까? 기자와 아나운서의 논설이 흥행한다고 우리의 흥왕하는 날이 될까? 진정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따로 있는 법이다. 지식인과 교양인과 시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도 자유와 평등도 아니고 반성도 마귀를 물리치는 것도 아니다. 지금 형편에 가장 합당한 것이 5가지가 있다. 첫째, 신의를 공고히 해야 한다. 오늘의 형편은 도덕이 부패하고 거짓이 가득 차 있다. 나라에는 간악함으로 가득 차 있다. 국민이 어둠 속에 있으니 무슨 방법으로 정결하고 정직한 인간이 되게 할 수 있겠는가? 둘째, 정신을 중시 여겨야 한다. 한번 죽으면 그만이란 생각에 육신만 애석히 여기는 것이 문제이다. 국가를 사랑하는 목적을 품고 육신의 안위를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육신은 번갯불같이 빨리 없어지며 봄눈같이 속히 사라지는 법이다. 다만 정신이 바로 서면 일신의 위태로움도 두렵지가 않을 것이다. 셋째, 단결심을 굳게 해야 한다. 단결한 자가 고립한 자를 이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니 믿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기초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를 하나의 집처럼 생각해야 한다. 넷째, 위험한 것을 겁내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 종교의 목적은 다닐 때 지팡이를 잡지 않는 것, 앉을 때 자리를 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며 시민의 고통을 구제해야 한다. 다섯째, 사람의 권리를 확장해야 한다. 자유와 평등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종교를 믿고 신념을 의지해야 한다. 진리의 삶에 의지하고 오직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한국의 발전을 가져오는 행동 양식이 되고 우리의 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유교의 중요한 의미를 망각하고 산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삶은 멀리 있다. 유교나 불교나 우리의 다수를 구제하는 본뜻을 잃은 지 오래다. 승려나 목사나 학생이나 지식인이나 모두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을 수호하고 민족의 보전을 위해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야 한다. 나라가 혼란할 때일수록 큰 지도자가 필요한 법이지만 아직 그런 지도자는 우리 곁에 없다는 게 서글프지 않은가. 우리의 가슴에 따뜻한 불을 지피고 우리의 흐린 의식의 빛을 밝혀줄 그 크신 이는 어디에 오는가? 혹여 이미 우리 주위에 와 있는가? 함께 부르짖으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궁색한 펜을 휘둘러 만방에 마음을 전한다.